코로나19에 걸린 분들이 세계에 65만 명이 넘어섰대요. 65만 명이고 이것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3만 명을 넘었어요. 3만 명. 우리나라는 9,500명이 넘어섰네요. 근 9,600명 정도가 확진이 되고요. 어저께만 해도 144명이 사망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52명이 사망을 했어요. 가게도 제대로 못하지요.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지요. 밖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지의 재앙이 시작이 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됐어요. 이걸 쭉 보다 보면은요, 코로나19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재앙. 말 그대로 재앙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나오는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요?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피가 됐어요. 자세히 보다 보면요, 피가요, 이제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는데 나일강만 피가 된 게 아니고 자세히 성경을 읽다 보면요, 집에 무슨 그릇이든지 집에 있는 그릇까지도 그릇 안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됐다고 그랬어요. 항아리들, 그릇들.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다 보면요, 이게 며칠 동안 갔어요? 7일. 사실은 7일이 끝난 건 아닌데 7일 동안 계속됐다 그랬는데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7일 동안 물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재앙이 어떤 겁니까? 피, 개구리, 이, 파, 악, 독, 우, 매, 장, 이 10가지 안에요. 개구리. 왕궁도 그렇고 보통 사람의 집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침실, 침상, 화덕, 성경에 보면요, 떡반죽 그릇까지도 개구리가 덕실덕실했다. 개구리가 떡반죽 그릇까지 집안의 전체가 그냥 아주. 우리 군사님 어떤 분은 보니까요, 우리 지하성전에 있는데요, 지하성전에서 저게 나왔대요. 바퀴벌레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걸 뭘로 해가지고 꾹 밟았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죽여놓고는 갔어. 그래서 나중에 제가 봤더니 귀뚜라미야. 하여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요. 무서워. 조금만 뭐가 있어도 거미만 지나가도 돼. 아이고, 근데 이게 개구리가요, 개구리가 집에 막 그냥 덕실덕실 하는 거예요, 전부. 온 곳에, 온 세상에. 이거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재앙이, 세 번째가 이 재앙이야. 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이 하면 엑스란 네이가 생각나네, 그죠, 옛날에. 여자들은 그런 뻘거스름한 그런 속네이, 남자들은 그 뭐 회색 비슷한 거에다가 이 옷깃 같은 데 봐요, 이 엑스란 네이. 머리에는 학교 가봐, 그죠? 학교에 머리 가면 그냥 하얗게 다 썰었잖아요. 그냥 난리야. 뒤에서 보면 애들요, 스물스물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니까 사람과 가축에게 전부 지가 그냥 이가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세상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 때문에 오는 또 전염병, 이 때문에 오는 병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게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잠을 자요? 잠도 못 자. 가려워서. 그 다음엔 어때요?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됐다 그랬어요. 파리 때문에.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그 땅이 황폐하게 됐다. 다섯 번째는 악질인데요. 이 악질은요, 그 동물들, 가축들에게 전염되는 그런 그 병들이었어요. 구제역 같이요. 가축들이 걸리는 그런 병들이 막 돌아가지고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불과 우리나라도요,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의 재산 목록 1호가 뭐네요? 소 아닙니까? 소 한 마리 있으면 부자예요. 두 마리도 아니야.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야. 40, 50년 전에. 큰 이게 재산 목록이야, 이게. 그런데 이런 가축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축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종, 이팍, 독우, 그 다음에 뭐예요? 악질 했으면 악질이 그런 거고. 재석 이상하네.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악질은 짐승들이 그렇게 이제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종이잖아요. 독종은 이제 그 사람한테 종기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이렇게 막 고름이 생기고 그런 종기뿐만이 아니라 이 속 내장에 있는 종기도 암 같은 것도 그런 거 종기 아니겠어요, 그게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박. 근데 이상한 건 성경에 보면요, 우박 재앙에는 우박과 함께 내린 게 뭐가 함께 내렸다 그랬어요? 불덩어리도 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우박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덩어리도 우박과 함께 다 떨어졌다 그랬어요. 밭에 있는 모든 채소, 나무를 다 꺾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재앙이 뭡니까? 메뚜기 재앙이에요. 우박으로 남아있던 그런 농산물을 다 먹어치웠어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었다. 그렇게 10장 5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 이팍, 도구, 어둠. 3일 동안 세상이요, 3일 동안 깜깜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빛이 없어. 빛이 없다면요, 3일 동안 이게 빛을 못 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심리적인 공포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3일이라고 딱 정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3일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가축의 장자도 사람의 장자도 다 죽어가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이런 코로나19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성경이 나와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뭡니까? 기적이었어요. 성경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노예 생활 430년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그 백성들이 이 재앙 때문에 이 재앙을 기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알곡에게는, 택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첫 번째 재앙,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재앙을 기적으로 만들었느냐, 몇 가지의 비결을 우리한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바로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요, 10가지 재앙 전체를 통해서 바로는 이런 사람이라고 바로의 특징을 소개해요. 보세요. 7장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강하되. 이 사람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 7장 14절에 보니까. 또 13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들어. 모세와 아론의 말은 누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옛날 성경에는 강팍했다 그랬거든요. 너무 완악해. 두 번째도 또 보세요. 두 번째도 8장 1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완악하여 듣지 아니했다. 8장 15절도 있네요. 8장 15절에 두 번째 재앙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게 했다. 셋째 재앙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또 넷째 재앙도 듣습니까? 넷째 재앙에도 보니까 8장 32절에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9장에도 보면요, 9장의 다섯째 재앙에도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재앙에도 보면 일곱째 재앙을 35절에, 9장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재앙도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29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다음에 아홉째 재앙도요, 27절에 보니까 10장 2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을 다 이 사람이 겪으면서도 바로는요, 11장 10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했다. 완악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는 거에 길을 딱 막았어. 눈을 막았어. 보지만 보지를 못해. 들어도 듣지를 못해. 이게 바로예요. 모세는 어때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 소개했잖아요. 80살이에요. 80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심해요? 고집이, 황소고집이야. 나이가 들면 그래. 우리 교회는 빼고요. 고집이 황소고집보다 더한 게 뭔지 아세요? 고집이 바로의 고집이야. 이게 아주 안 들어. 근데 모세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80살의 할아버지 모세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방식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80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12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성경에 보면 어때요? 12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 기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르시되 모세는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재앙을 기적으로 만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난 뒤에 북쪽은 722,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쪽의 나라도 580 이제 7년에 멸망을 하는데,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 몇 명 있으면 멸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50명. 첫 번째 50명 얘기하다가 또 염려스러우니까 또 몇 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요, 의인이 몇 명 있어요? 이 시대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목회자들이고 제사장들이고요, 장로님들도 많아.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근사님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뭘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그래도 그럴지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얘기를 쓴 게 예레미야서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요, 내 괴로움과 고통만을 외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사실은요, 내 고통도 전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언가,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기도예요. 듣고 응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재앙을 기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귀가 열렸어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붙잡혀간 다니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지켜주시잖아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 환난과 풍파와 역경, 다윗만큼 많은 사람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가지만,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알곡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시편 55편 17절에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15절 말씀에 보세요. 15절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바로한테 가라. 그저껜가요? 그 천하만 그 용사들 그 추도식을 드리더라고요. 기념하는데, 그때 전사했던 그 상사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나오는 거 보니까는. 대통령이 이게 분양하려고 그러는데 싹 하잖아요. 그 할머니가요. 가가지고 손을 딱 해가지고, 대통령님,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게? 분양은 하러 가지만은 누가 이 천안함을 갖다가 이렇게 반쪽을 냈는지 폭파했는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걸 분명하게 얘기 안 해. 그 할머니가 막 가서 얘기해. 야, 세상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도요. 옛날 같으면 그 경호 실장 다 세상 말로 모가지 다 날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요. 뭐 잘했고 못했고 아니에요. 자우정 경호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좋아진 거예요, 세상이. 이게 그 할머니가 잘했다 못했다가 둘째치고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한 3,500년 이전의 일이에요. 지금 이게. 임금님한테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5장에 보면요, 이미 성경의 그 7장 이전에 보면요, 이미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2번 갔었어요. 한 번 갔어요. 한 번 가가지고 해방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해방시키라 이스라엘을.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러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국고성 라암셋을 건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이제 벽돌을 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바로 왕이요, 화가 나가지고, 옛날에는 벽돌을 만들 때에 흙만 이게 가다에다가 이게 찍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집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집도 다 모든 재료를 다 줘가지고 벽돌을 만들도록 했는데, 모세가 오고 난 그 이후부터는요 집을 안 줬다고 그래요. 니들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또 찾아가잖아요. 두 번째 찾아가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지팡이 가지고 뱀을 만들고. 그런데 쫓겨났어요. 갈 때마다 안 돼. 더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는 건 죽음이야.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이게 난리야, 난리. 무슨 코로나 난리예요. 죽음이야. 이게 아주 난리야. 우리 아는 어떤 분은 보니까요, 학교 선생님인데 집에서 재택근무 하잖아요. 매일 그 컴퓨터로 출근 도장을 거기 이제 찍어요, 학교에다가. 그리고 오늘은 학부모 누구하고 상담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다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자기 집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어디 가면요, 아예 휴가를 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난리야, 난리.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라고 하니까 걸리면 300만 원 벌금 내고 회사에서 쫓겨나. 모세는요, 가라고 하니까 죽기를 각오했어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직장에서 쫓겨나도 내가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도야. 이게 죽으리다야. 이게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죽기를 각오한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부활의 기적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죽은 자만이 부활의 기적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건강한 거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잖아요.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질병에 우리가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킬 건 지켜. 최소한 우리가 할 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자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자, 보세요. 자, 이 나일강의 지팡이를 이렇게 치는데 누구 지팡이를 치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모세하고 아론하고 같이 두 사람의 지팡이를 같이 여기 나일강에다 쳤는가 이렇게 싶은데 19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일강에다가 지팡이를 친 게 누구예요? 아론의 지팡이예요. 왜 자기가 하지 그래요? 그죠? 같이 따라하는 걸 가서 아론이요. 모세가 말을 잘못한다니까 따라하는 거는데 아니 자기가 하지 모세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하라 그러냐 이거예요. 아론이 모세는 죽더라도 자기는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뭐 무기징역이라도 받을 텐데 예를 들어서요. 아론이요.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모세보다 몇 살 많아요? 3살 많은 형이에요. 나이가 많은 형이에요. 모세가 형한테 하라고 하니까 형은요 동생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거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양팔에 누구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요? 아론과 훌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잖아요. 아론은 형이고 3살 많은 형이고 훌은 누굽니까? 누나의 남편 매형이에요.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당겨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에 미리암이 그 일을 하잖아요. 미리암이 그걸 쭉 보고 이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취할 때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유모가 있다는 얘기를 해줬던 게 이게 미리암 아닙니까? 누나가. 그러면 그 미리암은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이가 좀 차이가 날 거, 10살 이상은 차이 날 거 아니에요, 이게요. 10살 가지고도 안 되지, 이게. 15, 20살 정도는 차이 났을, 15 정도는 차이 났을 것 같아. 모세가 태어날 때 한 15? 초등학교 6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한 2, 3학년은 됐을 것 같아. 그럼 매형은? 아론은 3살 많은 형이지만 훌은요 나이가 많아. 20살 정도 이상 나이가 많아. 나이가 모세가 80이면요 이 훌 나이는 100살도 됐을 것 같아. 100살도. 그런데 모세가 이쪽 오셔서 손을 잡으세요 하니까 양쪽이 다 손을 잡아.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한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상 설교를 이제 유튜브로 올리는데 예배 시작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할렐루야 하면 뭐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군사님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장로님, 군사님들만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이 성경에 이 아론처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장로님, 군사님들이에요. 장로님, 군사님들이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장 그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그게 본보기가 돼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기적이고 축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